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번 어떤 사실을 믿어버리면 좀처럼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도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잘 맞지도 않는 어떤 증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붙들게 되지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지구가 평평할 수 없다는 증거를 아무리 제시해도 믿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증거들은 눈에서도 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식으로 땅에 매장하고 봉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큰 돌에 속을 파내서 만든, 말하자면 작은 동굴과도 같은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굴려져서 무덤 입구가 환히 열려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도 무덤 속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서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갑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덤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없어졌겠거니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뛰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몸을 숙여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말하자면 수의로 쓰였던 삼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처음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삼배와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들어간 후에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뭘 믿었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다는 것을 믿고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시신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마리아도 자기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은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않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방금 전에 빈 무덤을 보았는데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를 사람 둘이서 무덤에 앉아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흰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을 보고서도 천사인 줄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온통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 생각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뒤에서 무슨 인기척이 났겠지요. 돌아서니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돼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서 지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얼굴을 몰라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입고 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살아 계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저 사람은 예수님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산지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지금 잘못된 것을 찾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마리아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눈꺼풀에 뭐가 씌인다는 말 하잖아요. 애타게 찾고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그릇된 신념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혹시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닐까? 확인해보고 되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내 생각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네가 틀렸다, 남들 다 잘못됐다, 나하고 다른 생각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꿩이 사냥꾼을 만나면 눈 속에 대가리를 파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사냥꾼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안전하다, 그런다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갑자기 지혜로워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채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눈을 뜨고 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잘못된 믿음으로 엉뚱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거기는 애써 눈을 감아버리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해관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왜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지요. 내 그릇된 생각, 내 거짓된 신념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내 뜻을 따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왜 엉뚱한 것을 찾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왜 세상의 유혹의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느냐? 왜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의 욕망과 탐욕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지 마라. 나는 부활하였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나를 찾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를 뒤지지 말고 너의 고집을 버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면 너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사귐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활 생명을 고대하는 세상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